자,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소식이 나의 구원이 나의 것이 아니하노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위해 쓰러뜨리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소식이 나의 것이 아니하노라. 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 또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주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했던 그들이 환호성을 쳤습니까? 끝까지 치지 않았어요. 힘없이 십자가에 체포당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라바를 구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해달라고 순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군중들이 순간에 변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능력의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히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신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는 너희의 때라.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말입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주일을 앞두고 참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가 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겁니다. 또 바라보고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의 야곱은요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옛날 생각을 하고 동생을 마중 나오는데 간단히 나오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형님과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의 참 이런 배려로 외삼촌 집에 쫓겨와서 20년 동안을 고생하고 처가살이를 하고 결혼도 했고 아내와 자식을 얻었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무언가 삶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가 앞에 놓여인 것은 분노에 가득 찬 형님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는 정말 이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야복나루에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는요, 잘 보세요. 그는 기도하면서도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형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면 고맙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는요 아주 기도를 하면서도 작전을 세운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누굽니까? 가족들 재산들은 맨 후방에 놓고 이렇게 이제 한 때, 두 때, 세 때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내 기도가 응답이 혹시 안 되면 형님이 나를 공격할 때 첫째 그룹을 공격하면 둘째, 셋째를 가지고 튈 거고 둘째까지 공격하면 사랑하는 라헬과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갈 것이고 만약에 잘 들으세요. 자기의 라헬과 가족들까지도 공격을 받으면 야곱은 맨 후방에 남아서 혼자 도망갈 생각에 아주 야복나루터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응답이 되면 고맙지만 만에 하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세운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끝까지 붙잡기보다는 기도하면서도 머리를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뭐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환도뼈가 어디냐면 사람의 사타구니하고 무릎 사이 뼈가 환도뼈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뛰지 못합니다. 쩔뚝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다리도 믿은 거예요.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난 도망갈 거다. 그러나 야곱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환도뼈를 치니까 그때 야곱이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환도뼈가 부러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비로소 그러한 역경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질 때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내가 살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천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 안에서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잘 보세요. 기도를 하되 기도의 끝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 못 받느냐?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좌절을 해요. 아닙니다. 야곱은 본인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감사하지만 만에 하나 응답이 안 되면 꾀를 낸 것이 첫 그룹, 둘째 그룹, 셋째 그룹에서 공격하면 도망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편찮잖아요. 계속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그래서 많이 힘들죠. 약을 잡숴가지고 졸려요. 예배 시간에 막 약 때문에 존다고요. 물론 약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이 다윗이 참 이것이 뭐냐면요. 이제 언제 썼느냐? 아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에 쫓겨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면서 쓴 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말하고 있어요. 참 다윗이 왕입니다. 근데 구테타를 당했는데 아들한테 당한 거예요. 구테타 쫓겨가면요 죽어요.
죽어야 다른 왕이 생기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요단강 쪽으로 가면서 쓴 글이 이게 이 시편이 시편 62편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024년 5년 동안 정말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든지 몰라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은 시편 62편을 보면 아들에게 구테타를 받아서 맨발로 쫓겨가 기드론 시내가를 맨발로 건너면서 요단강 쪽으로 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야곱도 끝까지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천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사기꾼이라는 소리예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응답받은 다음에 그는 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받은 다음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형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형님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죽이려고 왔다가 동생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두 형제가 얼싸안고 울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뵈니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형님한테 사죄를 했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이 나쁜 짓을 했던 내가 20년 만에 내가 돌아왔는데 형님이 나를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형님 내가 형님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예물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에서가 하는 말이 동생아 나도 이런 것들은 많이 있다. 이거 안 줘도 상관없어 하면서 화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다 하도록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몸이 아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나는 병들어 죽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육신과 인격과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영육간에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가 다 된 날까지 주 앞에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픈 걸 기뻐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가 병들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좌절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62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요단강 쪽으로 쫓겨가는 그때 그는 잠잠히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형제님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을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도 사업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사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이죠 사업해서 부유해지잖아요.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 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이러한 역경 가운데 나의 영육간의 사업을 도우실 일은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라.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실 일은 여호와 라파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내 사업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따라합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62편 시편 1절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보험성가 찬양 있잖아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실 주님의 은혜가, 구원이, 내 병을 고쳐주실 주님의 은혜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은혜가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 마태복음 23장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기간에 계속 하신 사역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뭘 하셨느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3대 사역이에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들 가운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도 살고 내 육신도 살 것이, 구원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형제님 힘들죠? 앞이 막혔어요.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에도 남쪽에 어떤 종족이 있었어요. 어떤 종족인가 기억나요? 어떤 종족이 있었나요? 네? 몬족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만든 미얀마 제일 침례교회를 세웠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서구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사실 서구의 좋은 미국의 좋은 거 다 버리고 이 버마, 미얀마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선교하셨잖아요. 그런데 몬족에 제가 가봤더니 참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서 제가 한인교회 목회할 때 그 선교사님 같이 가서 이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배당 뒤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묘지가. 그리고 묘지가 전사님 6대째 묘지가 있어요. 6대. 할아버지,
아들 또 아들 손자 이렇게 가지고요. 6대 이게 막 계속 묘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직업이 2개예요. 서구 성사님의 직업이 뭐냐? 목사. 또 뭐가 있냐? 의사. 이 2개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서 선교했고 어떤 아들 선교사님은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쳐서 육신도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들도 물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죠. 그러나 이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열악한 그곳에서 목사 선교사 의사 선교사들이 6대째 저드슨 선교사님 자녀 손들이 계속 그곳에서 사역하신 것을 내가 너무 감동을. 서구 선교사님들이 참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어디 갔었나 사우스 아프리카 쪽에 그 흑인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제가 그 채플 시간에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동기 한성수 목사님이 계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통역하시고 제가 설교했는데 근데 그 흑인 신학교가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영국 선교사님이세요. 키가 크시고 미남이고 아주 화이트 칼라에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 저 영국 목사님은 언제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6대째 할아버지가 오셨대요. 6대 자손이 아니 세상에 6대. 그래서 참 그 외국 선교사님들은요 한번 선교지 가면 계속 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언더우드하고 또 누구 인요한 그 선교사도 뭐 요즘 뭐 비례대표 나가는데 그분도 꼭대기 올라오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자녀들이라고 해 다. 여기서 한국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기도에서도 고치고 의료를 해서 고치고 의사 선교사님도 계시다. 여러분 시편 기자 우리 누굽니까? 다윗은 정말 맨발로 기드론 시내께 도망가면서 가나안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가 뭘 했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뭐냐?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잠잠히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나를 도우실 일은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 누구죠? 야곱도 나를 도우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이 누구요? 천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때 그를 구원했잖아요. 신앙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그에게서 나옴이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 동기 입학 동기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학 동기가 다 모여서 총회장실에서 같이 이렇게 축하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기 옛날에 48년 전에 신학 입학했던 대학 동기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쭉 은퇴한 사람도 있고 현역도 있고 이렇게 모였는데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서로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근황을 돌아가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식사 후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총회장실에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얼마나 자녀들을 복을 주셨는지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의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구나. 우리가 48년 전에 신학대학 입학할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신학생이고 삐쩍 마르고 가난했고 그냥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셨더라고요. 저들을 축복하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변호사인데 0.1% 변호사예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금융업 하는데 거기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달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강남에서 변호사를 해요. 아니 목회를 하더라도 훌륭하고 일반 비즈니스를 해도 훌륭하고. 그 내가 아니 당신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아니 이 친구 봐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나는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이 달리 보여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두 분은 참 자녀들이 모시고 살잖아요. 얼마나 난 그걸 보면 부모가 요즘에 부모 모시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엔 많은데 요즘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걸 보면 나는 그 자녀들보다 그 권사님이 더 훌륭하게 보여. 어떻게 키웠으면 저럴까? 효도하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목사님, 그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저렇게 자녀들을 잘 교육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그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시편 2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뭐냐? 구원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 주시기 때문에 내 가난을 물리치고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송도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네 자녀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가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딴 거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만 바라는 이유 두 번째는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위기 때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위기 가운데 나의 반석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잠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잠잠히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만이 어려운 역경 때 나의 의지가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위기 때 그들은 주님만 바라봤어요.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파도를 건져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파타야에서 그 배 타고 가족들이 갔다가 배가 구멍이 뚫어져서 1시간 동안 배가 뱅뱅 돌아요. 시동이 꺼지고 물이 막 반이나 차고 어떡할 거야? 이제 죽어야 될 거야. 파타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1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니 파타야 바다가 얼마나 큰지 말이야. 우리 배가 통통배가 이게 시동도 꺼지고 물이 막 들어오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내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1시간 만에 어쨌든 이 배가 육지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위기 때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기 때 뭐 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오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박해 속에서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와 역경 가운데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기 때문에 내 의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옵시고 종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 이 모든 능력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합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기도가 다 끝나고 막 성령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밤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7장에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안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격려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유라굴로 풍랑의 위기 속에 바울이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어 의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 때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기적인 상황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곳이 없어. 형제님 어려우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다고 그분이 격려하셨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니까요. 합력해 선을 이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 난 답답하더라고. 어떡하면 좋아. 왜 이런 일이 우리가 당했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말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그분이 약속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역경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메가도를 통해서 인천작전,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남한을 건져줬잖아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무명의 한국교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남한이 이만큼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위기 때마다 의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역경 때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7절 한 점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최후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최후 영광에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유가 궁극적인 최후의 영광에 우리 주님이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내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내 영광이 하나님께,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영광에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장래가 지금 참 너무 불투명해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국방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떡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나라가 병들거나 무너질 수 없어요. 왜?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에 세계 선교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치가 무너져서도 안 되고 경제도 일어나야 되고요, 국방도 든든해야 되고 사회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요? 세계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린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남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사시고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종료주일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아까 2009 복음성가 나의 영혼이 요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찬송 있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자, 같이 합니다. 말씀드리는 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